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주님께 열려있는 한 그릇이 됨과 그 신성하신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평범한 날들을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분을 담는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 금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 은으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와 또 다른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은 이들이 이 귀한 그릇들이 진리를 붙들어주는 확실한 기초입니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열어드리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꽤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말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는 그릇을 창조하여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만 열려있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릇이 열려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릇이 닫혀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됩니다.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와 참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며 둘째로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이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입니다. 원수는, 적은 사람에게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사람이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알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참된 의미입니다. 일단 사람이 타락하자 알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우상숭배나 마술, 곧 이 귀신적인 것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교묘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무엇을 알고자 하고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한 것이 그 적의 유혹에 의해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알기를 좋아하고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악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종교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는 알고 행하는데 매우 활동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는 다만 알고 행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신학교는 사람들을 알고 행하도록 훈련시키고 분발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교육입니다. 수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나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을 발견하기가 거의 무척 어렵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열려있는 채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다만 빈 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이, 이 흙으로 된 그릇이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당신께서 이 질그릇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다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에 의해 침투되고 당신으로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께 항상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째 단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처럼 생명이 없는 그릇이라면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없으므로 주인이 사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가득한 살아있는 단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후에 이 살아있는 단지는 하나님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역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알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일에 너무 열성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님께서 그릇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이 요점은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의 열례 서신서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례 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그릇을 원하십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체험하는 기본적인 비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두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 복합되신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가 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께 열어드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눈과 귀와 손을 드렸습니다. 나도 역시 많은 때 이러한 세세한 헌신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몸의 모든 머리카락과 모든 세포까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철저하고 세세하게 헌신한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우리를 그분께 열려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전히 자신을 지식과 행함 아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문제이며 또한 이 온전케 하는 훈련의 참된 부담입니다. 이 훈련의 참된 부담은 여러분의 상태를 지적해내어 여러분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상을 보았다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열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과 행함에 열려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얻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철학과 논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위해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최고도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분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활동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최고도로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강하게 되며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알려고 하는 것과 일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두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오시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닫아두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길이 없게 합니다. 바울의 열례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 곧 열린 그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릇들인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두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주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집을 지으실 수 없습니다.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신성한 3일의 신성한 분배로 채워지도록 자신을 계속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두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사람, 곧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생기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며 매우 냉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항상 열어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기가 없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주 많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열어두십시오. 그분께 날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열어두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릇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릇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릇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열어두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두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함에서는 멀리 떨어지십시오. 여러분의 나쁜 성질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죄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약점들을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열어두며 행함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특이함이라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그분께 열어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 더욱 깊은 기도, 참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려있게 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그리고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행함은 멈추어질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죽이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죽입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됩니다. 사실상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활동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행함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죽일 것이며 우리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부담도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하고 비어있으며 열려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길을 가지실 수 있도록 완전히 잠잠한 살아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행하심을 누립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릇은 다만 주님을 담으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행하시는 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계속 열어두기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고 열린 그릇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실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분은 우리를 자신의 신성한 분배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며 이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요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셨고 거룩한 숨이 되셨으며 도처에서 각각의 모든 곳들에서 그 땅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입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실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의 입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 삼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분께서 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조용히 부드럽게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때도 한 움직임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화작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화작용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소화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동화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소화된 음식의 요소들을 우리의 피의 일부로 만들고 이 요소들을 우리의 몸의 세포와 조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집을 지으시고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정착하셔서 자리 잡으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공급을 받아들이기를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꾸짖으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60년 이상 주님을 따르면서 체험한 것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심하게 꾸짖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때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항상 기꺼이 나에게 공급을 주시고 그분 자신을 내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격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지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온 인격을 그분의 안식처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안배는 우리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즉시 결심하고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게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온갖 장애물과 문제와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 또 심지어 그분 자신에 의해 사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378장 1절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그리스도 내 안에 사네. 위의 찬송에서는 계속해서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영광스럽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가끔 때때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3일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평범한 체험을 가지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조금씩 날마다 받아들이되 천천히 한결같이 거듭거듭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단 한 번에 성취되는 영적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 신체의 생명에서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거듭 반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성한 공급은 조금씩 주어집니다.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꾸준하고 한결같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덜 특별하고 또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믿는 이들로서 우리의 생활 또한 조용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단순하게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이는 평범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3일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3일의 신성한 분배를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모든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평범하게 되며 정상적이 되며 우리의 영적임은 극적인 것이 전혀 없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이 될 것입니다. 나의 성경 연구와 나의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삼일 하나님과 그 영과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이 전적으로 나에게 평범한,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평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몇몇 속생명파 교사들의 저술들을 읽어보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이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큰 기적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지점에 이르려면 몇 가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책들에서 제시한 지침들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그 영에 대한 체험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평범한 것들이 또한 극도로 기적적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계시에 따른 이러한 영적이고 신성한 것들에 관한 나의 체험들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평범한과 기적적인이라는 단어들을 취하여 기적적인 평범함이라는 구를 제시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 두드리기를 통하여 합당하고 충분하게 사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가정 지표를 가지기를 갈망한다면 반드시 그 기적적인 평범함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합당하게 갖출 수 있도록 반드시 기적적인 평범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19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구원과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 틀림없이 비범하게 기적적인 일들일 것이고 또한 언젠가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천연적인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경험들을 통과한 후에 나는 결코 나에게 일어나는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나의 영적인 체험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저 평범한 것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체험이 쌓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모두 평범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제 나는 영적인 일들에 관계되는 한
그것들이 더 많이 평범할수록 그것들이 더 많이 적절하고 또 더 많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영적인 일들은 그것들이 더 많이 평범할수록 그것들이 더 많이 풍부합니다. 부유합니다. 나는 63년 이상의 체험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한 실제라는 것을 참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적인, 신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측면을 거의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드물고도 이상한 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이 영적인 문제는 매우 평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매우 평범한 정상적인 문제입니다.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의 일상적인 평범한 날들의 한 생활은 그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평범함에 일치합니다. 평범함을 따릅니다. 그리스도, 그 영,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대한 체험들은 전적으로 평범합니다. 일반적입니다. 보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마련해 주신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들은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것들은 기적적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평범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평범한 것임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나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기적, 곧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옷을 차려입거나 자신을 할 수 있는 만큼 단정하게 하거나 격식을 차려 기도하려고 합당한 방식으로 무릎을 꿇고 경건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 며칠 동안 주님을 시중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해야 할 것은 다만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나의 누림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총체이자 완전한 총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적적이면서도 평범합니다. 우리는 운전하고 있을 때나 잠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의 기적적인 평범함입니다. 어떤 속생명파 교사들은 거듭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듭남을 최초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몇 권의 저술들을 읽어보았지만 오스틴 스팍스가 쓴 글을 읽고서야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이란 우리의 인간 생명 외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읽고서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순간적으로 참되게 거듭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이지만 평범합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평범함입니다.
이제 나는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사용하여 영적 생명에 속한 일들이 정상적인 평범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릴 수 없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무저갱으로 내려가시게 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할 수도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기를 예비해 두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리면 공기를 들이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단지 입을 열어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영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또한 이미 우리의 손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영을 접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위에 내려오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어야 합니다. 무디 형제는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이지만 평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적인 평범함입니다. 거듭남은 가장 큰 기적이지만 평범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처럼 거듭남은 평범하지만 기적적인 것,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평범함, 기적적인 정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총체를 받는 것은 기적적인 것입니다.